9월 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5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부터 17절 말씀 중에서 5절과 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주어온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소명의 필수 요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때에 선지사역을 해야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하신 가나안 땅이 짓밟히고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그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가 소명을 받을 때에는 마음속에 소망이 넘쳤습니다. 이 민족이 비록 비참할 정도의 영적 수준에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할 지경에 처해 있지만 이 심판의 끝에는 회복의 은총이 찾아올 것이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죠. 게다가 이 소명에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벅찬 소망으로 인해서 그의 소명감을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말아야겠다, 힘들다라고 할 때에도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불붙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뜨거운 소명감을 가진 선지자가 용기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죠. 그것도 우리 생각에 너무 일찍.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심판도 그리고 회복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잃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는커녕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는커녕 악인은 더욱더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해진 악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해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그 악한 편에 선 주동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 그의 친척 가족이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잃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토로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말까지 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말까지 하게 되죠.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대답은 우리의 예상과는 정말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꼭 기억해야만 하는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거예요.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여기서 보행자와 함께 달린다는 말씀은 보병과 전투한다, 보병과 싸운다라는 말씀이고, 말과 경주한다는 말씀은 보병보다 훨씬 강한 기마병과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가 보병과 싸우면서 힘들다고 한다면 장차 기마병과는 어떻게 싸울래? 이런 말씀이에요. 즉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이 정도 가지고 흔들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안 돼. 평안한 땅과 요단강 물이 넘칠 때를 비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힘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잃어버린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소명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는 인내라는 말씀이에요. 즉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견디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소명의 필수 요소들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는 자가 낙심하지 않고 이 기가 막히는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5절에서는요 바로 언급한 그 내용으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죠? 사명자는 앞으로 이 말 큰 어려움을 감당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땅에서 당하시는 그 기가 막힌 고난의 끝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명을 받았다면 인내해야 된다는 것,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감당하려 해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교훈을 주시는데요. 6절을 읽어볼까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매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다면 끝까지 믿는 사람으로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말이라 할지라도 소명자를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말도 진실이나 참이 아니라 거짓일 수 있다. 너의 가족의 말이 너의 소명을 흔든다면 그것에 의지해서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하지 말고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진실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 하는 좋은 말조차도 때로는 사명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가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돌아가는 것 회개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고 살려는 피나는 노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갔다면 사람의 말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그 성경 말씀 그것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명의 필수 요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용기를 잃어버린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매정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다고 하는데 더 힘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듣기에 따라서는 사명자의 길, 소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숨막히는 인생, 숨막히는 길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곧 이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은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것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7절부터 13절 말씀은 하나님 장신도 배신을 당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레미야만 사랑하는 가족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하신 배신의 기간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레미야가 당했던 배신의 기간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훨씬 더 끔찍한 배신을 당하시면서 참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배신을 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런데 12절에 하나님이 이런 배신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하시기 전에 그 배신자들을 부르시는데 아주 놀라운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그들의 호칭이요,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내 포도원, 내가 기뻐하는 땅. 심판하실 자들에 대한 호칭, 그들을 부르시는 호칭으로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호칭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상상력이 발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도 더 큰 고통을 당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가족이 배신했다는 정도로 소명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무심하게 느껴질 정도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나도 배신을 당했어. 그런데 그 배신자들이 나에게는 내 집이고 내 소유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내 포도원이고 내가 사랑하는 땅이야. 여러분, 배신자들을 이렇게 사랑이 듬뿍 담긴 별명으로 부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는요, 그 배신자들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배신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더 기다리고 기다릴 거야. 그들이 살아날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배신의 고통을 더 당해야 한다면 나는 더 당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저는요,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을 외치시는 그 하나님이 심판당해야 될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신당해서 포기하고 싶었던, 소명을 버리려 했던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 같다 라고 상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도 미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저 같았으면 크게 한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인내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소명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도 깨달았겠죠.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더 큰 고난이 와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 그러니까 용기를 잃어버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더욱 힘써 소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소명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알려주셨죠. 그가 진정으로 꿈꿔야 하는 것, 상상해야 되는 미래,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상상하고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마저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바알에게 열심을 품던 자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세움을 받는 그런 복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한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기꺼이 당하겠다는 그런 결심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감사와 행복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 저희들을 소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천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소명을 주시니 감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소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에는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고난도 당해야 된다는 그런 용기가 필수 요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 무엇보다 우리의 소명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고 인내의 사람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